이세벨은 이 시돈 출신의 이 아세라 신과 신접한 경험이 있는 아주 우리를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신접한 경험이 있는 아주 이 고수예요. 이 사람이 가나안 최고의 고등 종교인 바알 숭배를 벗어나서 아주 저속한 종교인 여호와 종교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시집 옵니다. 어떤 목적인지 아세요? 바알 신앙을 전파하러 온 거예요. 어떤 나름 선교적인 미션을 갖고 온 겁니다. 아합과 결혼해서 아주 이 미개한 이들을 개화시켜야죠. 마치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저 밀림에 가서 무슨 개화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북이스라엘 땅에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박멸합니다. 다 잡아서 죽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 아합 왕궁을 지키는 경호대장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그 차지철이 있듯이 전두환 대통령이 있고 장세동이 있듯이 이 아합 왕궁을 지키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경호대장이 있어요. 이 오바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100여 명을 동굴에 숨겨서 물과 음식을 줍니다. 그러한 서슬퍼런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유신 긴급 조치가 발동되던 그런 상황에서 또 결코 굴하지 않고 지명수의 1호가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덮칠 것을 선포하고 3년간 기근이 올 것을 선포하고 그리신에 깔아가고 사레밧 가브에게 가고 활보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자,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그 이유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졌지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 이스라엘 왔을 때 벌써 이미 3년 전부터 엘리야는 지명수의 1호였고 그런 가운데서 담대하게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져요? 아니죠. 이세벨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열왕기상 19장에 완전 급전직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너무 많이 설교되고 너무 익숙한 본문이라서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을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웬만하면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않죠. 어려워요, 구약 성경이. 하지만 저는 구약 성경이 정말로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예요. 정말 재밌는 드라마예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설교되어지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개 자주 설교되는 본문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잘 알아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19장에서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떨어진 것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18장의 상황을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가? 엘리야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자, 3년의 기근이 끝나고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돌아옵니다.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결투를 벌입니다. 주제는 뭐냐?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는 거죠. 너희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 누가 참신인지 가리자.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불로서 응답하는 신. 우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당연히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왜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했을까요? 하고 많은 방법 가운데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서 이 시체를 벌떡 살리는 신을 참신으로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옵션 가운데 왜 이 불로써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했을까? 당연히 궁금해하죠.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전도를 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12년 후에 메디나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 해가 622년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그 622년이 원년이에요. 이슬람 달력에서 제로예요. 헤지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천도라고 하지만 번역은 그렇지만 실제는 도망간 거죠. 그 메디나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메디나는 유대인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다 개종했는데 유대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무하마드가 하나님의 계시로 썼다고 하는 이 코란이 이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그대로 카피한 거야. 그 나머지 3분의 1을 약간 편집한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창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요, 이 코란은 이거 표절입니다. 표절. 심각한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전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무하마드한테 죽은 시체를 갖고 옵니다. 당신이 정말 마지막 선지자면은 이 죽은 시체 한번 살려봐. 당황하죠. 못 살리죠. 나중에 이 무하마드가 이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냅니다. 다 학살해버려요. 자, 참신을 가릴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죽은 시체를 살리는 신. 왜 하고 많은 옵션 가운데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고 했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까? 누가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예요. 갈수록 알쏭달쏭한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불로 응답하는 신이 뭐냐고요. 자, 고대 근동지방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이코르 뭡니까? 바알신입니다. 오늘날 고고학 유물 가운데 바알신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왼손에는 북을 두드립니다. 오른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창을 던져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서 하늘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은 천둥 번개와 함께 고대인들이 이 천둥 번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 고대인들에게 이 천둥 번개는 뭐예요? 불이에요. 그것과 함께 뭐예요?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이 농경 문화에서 풍산의 신, 비를 몰고 오는 신이에요. 불로 응답하는 신, 이것은 바로 바알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바알신. 참신을 가리는데 엘리야가 제안하는 거예요. 오케이,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참신을 가리자. 이해하셨습니까? 일종의 홈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자, A와 B라는 후보가 서로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해요.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A는 뭐예요? 당권에서 강해. B는 뭐예요? 여론조사에서 강해. 그럼 서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퍼센트도 올리려고 자기 쪽.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과감하게 오케이,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하자. 너희 신이 제일 잘하는 거. 엘리야가 얼마나, 여러분들 혼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앞에 선 거 얼마나 영적으로 눌릴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세도 이 850명의 작두타는 무당 앞에 서면 여러분들 눌리겠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엘리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 너희 신이 제일 잘하는 거 하자.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먼저 하라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 곡식제사 지낼 때까지 계속 하라고 주는 거예요, 시간. 근데 안 되죠. 엘리야는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믿었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근데 고대의 신들이 어떤가? 고대의 신. 고대의 신들은요, 그 신의 전공이 있어요. 의사도 내과 전공, 정형외과 전공이 있죠. 고대의 신들은요, 다 전공이 있어요. 누구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고, 누구는 뭐 하는 신이고, 다 전공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주관해요. 그 지역에서 그걸로 먹고 사는 신인 거예요. 지역신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믿은 이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지역신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전공이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전공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능력이 있어요. 한 지역에만 힘이 있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바알을 무력화시킬 것을 믿지 않고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 신 그거 우상이지, 목석에 불과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당들 실제 작두 탑니다. 신접해가지고 해요. 영적인 걸 보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거의 몇 단계까지 해요. 그렇죠. 엘리야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불로응답하는 신으로 하자. 그리고 먼저 너희들이 하도록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알 신을 무력화시켰어요. 이들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온몸을 자해하고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 바알 신이 혹시 낮잠을 주무시는지, 혹시 소변을 보러 갔는지. 드디어 저녁 곡식제사 지날 때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 3양동이를 붓습니다. 마른 장작에도 불 붓기가 힘든데 물 3양동이를 부어요. 엘리야의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서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불이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형은 예루살렘처럼 연석회암, 잘 부서지는 연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과 이 갈릴리처럼 하드 라임스톤, 강석회,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강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산들의 돌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무시무시한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는 여호와로라, 이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강가에 다 데려가서 때려잡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 엘리야가 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 그림자 밑에 머리 쳐박고 죽여달라고 했는지,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급전직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심각한 영적 우울감에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문제죠?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강가에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저를 보면서 막 뚫어지게 인상을 쓰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죠? 아세라. 거기엔 어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갔죠? 그들을 척결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만 척결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상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당연히 상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보고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를 온전히 귀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여호와께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올인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들은 올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신앙으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를 놔두는 거예요.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죠. 바알을 죽이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대체시키고 아세라 신앙은 계속 즐기는 겁니다.
여전히 이들은 그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혼합 신앙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아세라 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고 심각했는지 아합 왕조 때 창궐했던 그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날 인사말에서 얘기했던 예후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후가 숨어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서 죽여요. 아합은 바알을 이만큼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기겠다 하면서 숨어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찾아가 다 척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축복하십니다. 너가 나 보기에 정직히 행했으니까 너의 위가 5대를 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칭찬을 받았던 이 예후 왕조 때 그 아들이 누구냐?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아세라 목상은 그저 있으니라. 바알 신앙을 척결했던 그 예후 왕조 때에도 이 아세라 신앙은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150년 일찍 망하게 했던 그 원흉은 뭐냐? 바로 아세라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오늘날 하면 이제 목회자라든지 뭐 선교사라든지 이러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풀타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페이스 미션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언제 힘든지 아세요? 내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숨에 위협이 있을 때 더 스피릿이 충만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돌진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언제 힘들어질까요? 쌀떡에 쌀이 떨어질 때?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 아닙니다. 그럼 혀를 꽉 깨물고 그냥 굶으리라 하고 이제 돌진하죠. 언제 엘리야 같은 이 풀타임 사역자들이 힘들어지느냐?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엘리야는 기대를 했죠.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리라 기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아세라에게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야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3일간의 4차 영적 대각성, 부흥성 이런 것들을 기획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만져주시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 목회자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와, 이제 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정말 세상의 묵은 때를 다 이제 벗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겠구나 하겠죠. 근데 이게 그 다음날 가니까 다시 원상복구돼. 그러면 영적 우울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확인 사살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습니다. A hair on camel's back. 낙타 등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라는 뜻입니다. 낙타는 물 없이도 일주일을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의 짐을 싣고 사막을 통행하는 사막의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그러한 낙타 등 위에 머리카락이 하나 탁 떨어졌어요. 낙타가 쓰러집니다. 자,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아니죠. 이미 쓰러질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위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거죠.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낙타 등 위에 떨어진 마지막 머리카락 하나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표피적으로 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한 분들도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대답하신다니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죠? 그럼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본문을 여러분들 그렇게 파셔야 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연구하시고.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영적 우울감에 떨어진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현대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2004년도에 2000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4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더 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집회가 있었고 온누리교에서 파송한 모든 사역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4년간 선거지에 있다가 온누리교회 본교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예배 축도하면서 그 순간까지 울었어요. 무슨 찬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나쁘고 달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이 4년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갈급했던 거예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은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펑펑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워야만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오늘날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를 제자로 삼아서 평신도를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많은 주변의 목회자분들이 말렸대요. 평신도를 왜 깨우냐? 평신도에게 왜 성경을 가르치느냐? 평신도 가르쳐봤자 자꾸 목사 상투만 잡으려고 하니까 평신도는 그냥 바보로 우미나 교육, 그냥 목사 말이나 잘 듣고 목사나 잘 섬기는, 목사 어디 필요할 때 헌금이나 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오카노 목사님 어때요? 한국교회의 희망은 이 평신도들이 살아나서, 이 평신도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박혀 있잖아요. 세상에 박혀 있는 그 평신도들이 예수의 종이어야 돼. 작은 예수여야 돼. 세상에 박혀 있는 예수 닮은 의사, 예수 닮은 변호사, 예수 닮은 기자, 예수 닮은 PD, 예수 닮은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목회자, 이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뭐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엘리야가 경험했던 심각한 영적 우울감 가운데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됐죠. 그런데 영적 우울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가 없을 때, 이것은 결코 숫자적인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한국이 70년대, 80년대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한국 사회는 엄청난 후유증을 겪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런 각종 대참사의 최종적인 결정권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본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의 가장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했던 그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작은 그 이익 때문에 대충 부실공사하고 때우고, 삼풍백화점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리 이쪽에서 이거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문 닫으면 매출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면서 다 그냥 짓누른 거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을 지을 때는 100억씩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극도 회의감이 드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동안 했던 이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아세라 신앙입니다.
바알은요, 쉽게 우리가 회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세라 신앙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의 차이가 뭔가? 오늘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놓지 않는,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아세라 신앙이 뭔가? 동일합니다. 성경시대,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그 아세라 신앙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붙잡고 있는 아세라 신앙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아세라 신앙. 이 아세라 신앙은 뭐냐? 바로 물질주의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질은 삶의 도구에 불과한데 오늘날의 이 물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니 톡스, 돈이 다 세상을 움직이는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이라고 불리는 황금 만능주의. 정말 신실하고 온갖 은혜는 다 받으신 장로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물질을 선택하는, 물질의 작은 이익.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이에요. 아세라 신앙이 무엇인가? 아세라 신앙은 바로 예배 행위 그 자체가 뭐예요? 혼음입니다. 혼음. 재미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즐기는 거예요. 혼음이에요. 혼음. 그 종교적인 성행위 그 자체가 예배예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즐기는 거예요. 음란. 심각하죠.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깊숙한 곳에 음란의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저 종로에 무슨 세운상가나 가서야 구할 수 있었던 도색 잡지. 지금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무 곳에서나 즐길 수 있죠. 유치원 아이들도 이제 음란물을 보는 그런 시대. 옛날에는 포르노라고 해서 보면서도 좀 부끄러워하고 나름 죄의식도 느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야동이라 그래서 건강한 성인 남녀면 누구나 즐기는 건전한 문화처럼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정말 교회 안에 신실한 청년이고 청년부의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한데 이 청년부 안에 얼마나 많은 음란의 문화, 혼전 성관계, 청년 사역하시는 사역자로부터 들었어요. 더 이상 오늘날 이 믿음의 청년들에게 혼전 성관계,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인지 가르칠 수 자체가 없대요. 굉장히 심각하죠. 총각과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 구시대적인 전도사님이나 세대나 맞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런 거 강요하지 말라고 하죠.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 선교사, 많은 사역자들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아세라 신앙입니다. 물질이고요. 그리고 음란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한 30여 권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러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분들도 많이 가서 PhD 하는 교회,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잘렸어요. 그 잘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총장님 방을 청소하던 이 청소부가 그 총장님의 노트북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그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온통 19금 동영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알려져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이게 그 신학교 총장님만의 문제일까요? 이게 그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심각할걸요? 그렇죠. 오늘날 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세라 신앙은 바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음란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드렸다고 할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올인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진급을 하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무리 승진해도 우리는 여전히 진리의 주변만 맴도는 그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에셀나무 그리고 로뎀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셀나무, 로뎀나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에셀나무가 좋은 거죠. 이 로뎀나무는 차마 입에 언급하기도 싫은, 그냥 언급하는 그 자체가 정말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애둘러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로뎀나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무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안경점을 해요. 그 안경점 이름이 뭐예요? 로뎀 안경원이에요. 치과 이름이 뭐예요? 로뎀 치과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교대역에 있는 로뎀 치과에서 치아 12개를 떼우고 왔는데 아주 신실한 또 기독교인이더라고요. 로뎀 치과.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로뎀 카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수양관을 지어놓고 로뎀 수양관이라고 하고 로뎀 성전이라고 해요. 심지어 이 최진실을 뭐 필두해서 많은 또 연예인들이 죽으면서 이제 자살하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 절망의 순간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한번 이 상담이라도 받아라. 상담의 집. 이름이 뭐예요? 로뎀의 집. 안타깝게도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상담의 집이 로뎀의 집이에요. 이건 전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에셀로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많지 않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들이 한국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막 로뎀 카페, 로뎀 성전, 로뎀 수양관 이런 거 보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이들은요 2박 3일 동안 배꼽 잡고 쉬지 않고 웃다가 질식해서 죽습니다. 여기에 똥이 있고 된장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알아요.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알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예요? 쭉 그리고서 이제 똥을 이제 요리할 때 집어넣고 먹고 맛있다 하면서 이제 쭉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딱 여기까지 했더니 한 성도분이 손을 딱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런 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은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너무 갑자기 절망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 거 몰라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렇죠? 이런 거 몰라도 어제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많은 것들이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구원 받았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하나의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 가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고 스타트라인,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 앉아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구원받는 그 자체를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딱 박아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딱 하나 말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이러고 있으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 장로, 권사 돼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때가 되면 어때요? 우유를 마시지만 때가 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공갈젓국시 빨고 있는 거예요. 7순 8순이 됐는데 공갈젓국시 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부모가 언제 기뻐합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그 자체로서 난 부모를 기쁘게 한 게 아니죠. 자라야 돼요. 때에 맞는 발육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가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자녀 낳을 때 자녀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을 때가 있지만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는 여전히 계속 내가 아는 그냥 몇 개의 그 구절만 가지고 극단적인 편식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와. 명색이 장로인데 주일날 일주일 동안 수북히 쌓인 성경 먼지를 훅 털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죠. 요즘에는 다 쏴주니까 PPT로.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장로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주고. 결국 그게 장로가 아니죠. 장로는 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위해서 장로의 모델을 봤어요. 가장 허드렛 일을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들이 하세요. 장로님들은 목회자가 빌 때는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로입니다. 초대교회 때 장로와 감독은요 동일한 교회의 리더였고 하나 달랐어요. 이 안수권만 없었어요. 안수, 축도. 그거 이외에 설교권 다 있었어요. 다 설교했어요. 장로 권사쯤 됐으면요 말씀으로 누구든지 카운셀링 할 수 있고 새벽 예배 때는 목회자가 없으면요 올라왔으면 딱 장로들 나눠가지고 월요일은 최장로, 화요일은 이장 맡아서 다 새벽 예배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성장을 해야지 장로인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신약만 먹고 구약은 안 먹고 이것도 안 돼요. 선지서 어려우니까 안 먹고 그래도 안 돼요. 다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이러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이유도 바로 이 딱딱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강한 위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더하면은 또 사망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남은 시간 동안에 믿지 못한 것 최대한 많이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내일 오후 2시에 하는 거 그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재미있고
그게 제가 하려고 얘기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어도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요, 모든 것을 들으신 것이고, 지금까지 다 왔어도 그 시간에 빠지면 하나도 안 들은 게 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가장 최고의 진리가 선포될 것이니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무시고 내일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저녁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셀나무의 하나님, 또 로뎀나무의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에셀나무 밑에 진정한 쉼터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정말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갈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뜨거운 강력한 불로도 만질 수 없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또 만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잘 나가는 순간에나 또 나락에 떨어진 순간에나 늘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늘 주야로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베레아 교인처럼 한 해 한 해 신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말씀에 대한 깊이와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날에 참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또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 엘리야를 또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 오전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진리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